전도서는 하나님 안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말로 전도자, 원문을 보면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자에 의해서 전해졌다 해서 전도서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전도자라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파했다 해서 전도자, 전도자의 글이라고 해서 전도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것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인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헛되다, 헛되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번이나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와는 좀 다른 의미의 헛됨입니다. 이 땅의 것, 여기에만 몰입하고 하나만 더 잡으려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가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지혜임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어느 순간 가야 어쩌면 주님 앞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는 어느 순간에 가면 헛되다라고 하면서 전도서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솔로몬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젊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1장 16절을 보실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 같았다. 그럼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열심히 잡은 것 같은데 손을 펴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잡은 것 같은데 없는 것이 바람을 잡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안 것 같은데 막상 아는 것이 없었더라. 많은 소유를 가지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손 안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솔로몬이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2장 3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은 역사상으로도 정말 부요했던 왕이거든요.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라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6절을 보시면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가지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8절에는요,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저수지도 만들고,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고, 한때는 술로 얼마나 맛있고 좋은 술을 많이 마셨을까요? 그렇게 해봤으나 결론이요, 11절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의 결론 24절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이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이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오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3장 1절부터 보시면 3장 1, 2,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쭉 나와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늘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늘 슬픈 것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몰라요. 지금 왜 내가 슬픈 때를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그 이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 그것에 기뻐하고 슬프고 어려울 때 그것을 잘 생각하라고 또 이후에 나오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구나. 지금이 이런 때구나. 그래서 3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고백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또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에서요 500번 이상이나 사용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였던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쪽으로 좀 이 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변을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 질서, 그 보시기 좋았던 그 좋았던 상태로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해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의미 있는 일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사시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4장 8절을 보시면 지금 이 전도서가 쓰여진 솔로몬은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도 이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4장 8절에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처음에 내가 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행복해지겠지.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자기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3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나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삽니다. 가족끼리 때로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야기도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때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답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명확한 원리를 말하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둘이 가는 것이 훨씬 좋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동역자를 찾으시고 만드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요즘 그것이 고민이에요. 저희 교회 작은 개척교회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다 쭉 빠져나가시잖아요. 서로 간에 몰라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잘 모릅니다.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안에 동역자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동역자를 만드는 일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때로는 섬겨줘야 하고 맞춰줘야 하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이 신앙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냥 읽기만 해도 제가 뭘 붙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신앙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5장 15절 보시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18절에는 그렇다. 우리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는 몫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경건해지고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한두 달 전에 제 친구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3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대구에 가서 빈소에 찾아뵙고 이렇게 어머니 인사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다닐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갈 때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음을 눈앞에 가지고 오면요,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가, 내가 왜 그렇게 염려를 했던가, 왜 사랑하지 못했던가.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정해졌다면 어떠실까요? 남은 3일, 남은 4일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 없이 염려 없이 살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혜자의 말처럼 자꾸만 죽음, 그래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더 가볍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염려에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욕심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나옵니다. 좋은 때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때는 기뻐하세요. 어려운 때에는 그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불평만 하기보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운 때를 살게 하실까? 이 때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그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20절 보시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때로 우리는 비판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말은 안 해도 실망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 부족한 사람이니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방향은 알 수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압니다.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걷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면서 조금씩 주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는 방향으로, 예수님 가신 방향으로 나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이 길을 갑니다 라고 가라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절에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13절 14절을 보시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결국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뜻을 압니까?
저는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허하게 늘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옆에 두고 자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쓸데없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